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살의 책 8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남.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와 그들의 아내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거주하고 고된 노동을 하며 거류한 기간이 210년이었다. 참 오랜 기간이네요. 210년이 지나서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고센에서 람셋에서 떠나 첫째 달 15일 숫곳에 진을 쳤다.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친 그들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장사 지냈는데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3일 동안 장사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 에돔에 진을 쳤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낸 것을 후회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장사 지낸 후에 첫째 날에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데려오려고 그들을 추적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는 일에서 놓아 보낸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말했다. 분명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주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였다. 이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이 돌아오게 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집트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신실함이 있는 줄 우리가 알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 우리가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생각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참으로 끝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옴. 좀 영화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이 끝부분에 있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랑 또 어떤 람세스인가요? 만화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모세, 람세스 물론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름이긴 하겠지만 바로죠, 바로. 어쨌든 그 내용을 훑어보면 또 모세하고 의부 청제 바로하고의 어떤 사이가 조금 끈끈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왕과의 그런 어떤 관계도 삼각관계에 있어서 조금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또 모세가 또 잘한 부분도 있고 영화 내용은 그렇죠. 그러나 여기 성경 내용 말하자면 그 야살의 책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옴. 바로의 모든 귀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날에 그들이 약 7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으로 이르렀다. 온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 보라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비하히롯 앞에 앉아 먹고 마시며 주의 절기를 기념하고 있었다. 6월절이었죠. 아마 그게 6월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절기를 6월절이 지나서군요. 6월절 지나서 아무튼 먹고 마시며 주의 절기를 아무튼 그게 6월절이 그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슨 기념하는 특별한 날 하루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내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탈출하면서도.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분명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리라 하였다. 이제 이날이 너희가 간지 닷새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주인들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이집트의 귀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자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무기를 갖추었다. 주께서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크게 쳤다. 전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불리하여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손에 죽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조금 틀리죠. 예. 분명 영화나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 쫓기는 입장이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틀리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세세한 내용이 있다는 건 참으로 축복된 이야기예요. 예, 내용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우리가 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뜻을 두었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 바로의 귀족들이 이집트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하고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섰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였다. 온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 그들의 노역으로 돌아오게 하자고 하였다. 그래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 섬기는 일에서 보내다니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냐? 주께서 온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홍해 가운데 엎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홍해가 나오죠. 바로가 일어나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가 온 이집트 사람들을 모이도록 명하여 아마 그 영화 내용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알면서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용이 빠졌을 뿐이지. 워낙에 긴 내용이다 보니까 다 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예. 이게 책이니까. 예,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온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와 함께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네요. 바로가 일어나 그의 번거를 갖추고 그가 온 이집트 사람들이 모이도록 명하여 아이들과 여자들 외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온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와 함께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는데 이집트의 진영이 약 100만 명으로 매우 크고 무거운 진영이었다. 이 진영이 전체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 데려오려고 그들을 쫓아 그들을 홍해 곁에 진치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죽게 부르짖었다. 이집트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네 무리로 나뉘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생각에 따라 나뉘어졌다. 모세가 그들에게 각각 말했다. 첫째, 무리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이사갈 자손이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하여 그들이 바다에 뛰어들기로 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이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둘째 무리는 스불론과 베냐민과 납달리 자손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날에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셋째 무리는 요다와 요셉 자손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가서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유다 자손은 좀 그런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했죠. 예,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서 잠잠하라. 넷째 무리가 레위와 갓과 아셀 자손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 하였다. 좀 지략적이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께 부르짖어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홍해의 기적. 이 일 후에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했다. 온 세상의 하느님 주여,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자들에게서 구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힘과 권능이 그들의 것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너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나누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지나가리라. 모세가 그리 행하여 그가 그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고 그것을 나누었다. 바다의 물이 열둘로 나누어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신을 신고 걸어가 그곳을 지나갔는데 사람이 잘 닦인 길을 지나가시듯이 하였다. 이 부분도 약간 영화 내용에서 담지 않는 부분, 만화에서 담지 않는 부분, 12갈래로 나눠졌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그동안 그냥 한 길만 쭉 넓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12갈래로 바다가 갈라지면서 아주 그것도 걷기가 편하게 무슨 시멘트 위, 아스팔트 위를 걷듯이 아주 걷기 편하게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이 신을 신고 걸어서 그곳을 지나갔는데 사람이 잘 닦인 길을 지나가듯 하였다. 아멘. 주께서 이집트와 그의 바다에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기적을 베푸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들어가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으나 바다의 물들이 그들 위로 다시 흘러 그들이 모두 물속에 잠겼고 바로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바로가 주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때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셨다. 아니 그럼 바로 얘도 참, 이 사람도 참 그래. 아니 꼭 이렇게 재앙을 닥칠 때만 주를 믿을 게 아니라 믿어야죠. 믿었어야죠. 그렇게 당하고도,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이렇게 아집이라든가 이런 고집 이런데 뭐라 그럴까, 이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을 그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쨌든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여 그를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데리고 가서 그를 니느웨 땅에 두시니 그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다스렸다. 그 바로도 또 참 명줄이 좀 긴 것이 이렇게 또 주께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니느웨 땅,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다스렸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역이겠죠. 그날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손에 구하셨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이집트와 그의 바다에서 행하신 주의 큰 손을 보았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쓰러지게 하신 그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이 노래를 불렀다. 온 이스라엘이 일제히 노래하여 말했다. 내가 주를 노래하리니 그는 매우 존귀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보라, 이것이 하느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심. 저는 예전에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이 만나의 내용, 만나 내용이 나오고 또 구약의 만나의 내용이 나왔을 때 참 한 번쯤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었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한 번쯤 먹고 싶은데 꿈에서 조금 이렇게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꿈에서 뭘 먹긴 먹었는데 그게 만나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고 만나랑 비슷한 게 지금 우리 육아 있죠. 예, 육아랑도 비슷하고 육아는 근데 조금 꿀이 발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그냥 이렇게 꿀이 안 발라진 상태의 육아, 예, 달지 않은 육아, 아마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왜냐면 그 느낌을 어디에서 내가 본 듯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 만나가 어떤 맛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거를 성경 말씀이 있는지 아무튼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그 만나의 맛과 그 느낌이 어땠는가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 먹으면 바삭하죠. 이렇게 모나카 같은 거. 근데 모나카는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잖아요. 팥 같은 거, 팥꿀 같은 거. 근데 이 만나는 약간 꿀은 아니더라도 글쎄 몰라, 꿀이 또 발라져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뭐 직접 먹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달콤하면서도 그렇게 달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삭바삭한 그러나 너무 뭐 딱딱하지도 않고. 그 만나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 예.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심. 이 일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 마라에 진을 쳤다. 주께서 그곳 마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셔서 그분의 모든 길들로 걷고 그분을 섬기라 하셨다.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율법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이렇게 자손들에게 직접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법도와 율법도 그렇고 법도와 율례도 그렇고 뭐 관례 이런 거죠. 예. 이런 걸 다 알려주셨음에도 결국에 뭐예요? 또 정신 못 차리고 모세 살짝 없었을 산으로 갔을 때 온통 우상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 돼요. 예, 진짜.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따끔하게 혼이 나야 돼요. 예, 분명 따끔하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절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도 나는 죄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낮은 자세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들이 마라에서 떠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 백성이 그 물들 곁에 장막을 쳤다. 그들이 엘림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만나를 주시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하셨다. 아멘. 아유,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이렇게 메추리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뭐 참 물도 주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여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아유, 저도 한평생 이제 와서 깨닫고 또 죄짓고 깨닫고 죄짓고 이래요. 하물며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 역사 속에서 뜻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도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고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소유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리했다. 그들이 신광야에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다. 그들이 알루스에서 떠나 르비딤으로 진을 쳤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에는 없어요. 분명히. 그냥 고생하고 뭐 이러고 뭐 싸움질하고 물을 있냐 없냐 해가지고 물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 만나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 하늘에서 양식을 또 내리고 주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성경 말씀에 없어요. 예.
어떻든 아멜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있을 때 스보의 형제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왔다. 그가 700~800명의 사람들과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데리고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였다. 불과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안 돼서 40년이 또 지나고 그 과정에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참 보통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크게 격렬한 전쟁을 벌였으나 주께서 아멜렉과 그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손과 모세의 종 에브랏 사람의 눈에 아들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멜렉과 그의 백성이 칼날로 쳤으나 전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를 기억하기 위하여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너의 종 눈에 아들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라. 아멘. 책에 기록하고 남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증거하신다. 아버지는. 분명 이래서 오늘날의 많은 책들, 외경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많은 기록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외경이라고 불리우고 또 이상하게 또 외경 같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러니까 진실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많은 믿음 있는 이들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이들의 눈에 그런 외경도 자세히 훑어보면 이거는 외경이 아니다. 예. 이건 진짜 성경 말씀에 포함돼야 된다. 외경으로 불러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느낌 있는 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어떻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책을 기록하고 그것을 너희 종 눈에 아들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는 하늘 아래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애라 하라. 모세가 그리하여 행하여 그가 책을 가져와 이 말들을 그 위에 기록하여 하며 말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의 길에서 아멜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 뒤를 치고 너희가 약하고 피곤할 때 너희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주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주께서 그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에게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희는 하늘 아래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멜렉이나 그의 기억이 그의 씨를 불쌍히 여기는 왕에게는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모세가 이 일들을 책에 기록하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명령하였다. 이것으로 81장이 마무리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잘 넘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